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말씀이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딱 들어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말씀. 오늘 이 본문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일상생활 하는데도 삶 속에서, 인간관계 삶 속에서 질문이 참 중요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믿음의 삶 속에서 질문은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해요. 제자들도 와서 질문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답을 하거든요. 그 답이 곧 인생의 답이에요. 인생의 답. 그런데 그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도 다르고 또 결과도 달라요. 어떤 질문을 하고 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은 뭡니까? 또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답을 줄 때가 있어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하기를, 선생님,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문화, 그 신앙의 문화가 무엇을 해야 뭔가를 얻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관념적 그런 생각으로 가득 들어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특별히 천주교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뭔가가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과 답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앞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들 축복하는 것이 성경 복음서에 보면 몇 번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13절,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안수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꾸짖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지 마라, 이거 오지 마라.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어린아이 오는 것을 꾸지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14절 15절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허락하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오는 것에 대해서 출입 금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는 바로 천국에는 이 어린아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났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금토일 시대라 그렇게 얘기해요. 금토일 시대. 그렇죠? 금요일 날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면은 교회에 와서 생활하도록 하고 교회에서 애들이 먹을 거 주고 교회에서 자게 만들고 교회에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있게 만들고 그것이 주일날까지 연결하도록 하라. 지금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핸드폰에 완전히 집착이 돼 있어요. 집착. 핸드폰에. 그래서 핸드폰 아니면은 애들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대로 놔둬 버리면 영원히 피폐되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성장해서 어른 되기까지 몇 번을 바꿔줘요.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인생이 몇 번 바꿔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많이 비워놔야 돼요. 우리가 길가에 가다가 어린아이가 조금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러면 얘들이 짓눌러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러면 성장해서까지 짓눌러 있는가? 그렇지들 않아요. 그러질 않아.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몇 번을 바꿔주는데 그래서 그 어린아이, 누구든지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왜?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이 사회가 있기까지 누가 이 사회를 이렇게 했어요? 6.25 사변이 끝나고 이 나라는 황폐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 나라가 막 산업이 발전되고 하면서 달라져서 오늘이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애들을 다루고 키우고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16절부터 22절까지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6절, 17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질문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 앞에 운을 떼면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이 생각을 갖고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선하지 아니해서 그러면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런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선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면서 그러나 영생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명을 지키면은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해야 구원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들고 나서서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명 지킨다고 해서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18절부터 20절 보세요. 뭐라겠는가?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 가운데서 부자 청년의 질문입니다. 어느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됩니까? 라고 그래요.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에 이 계명 6가지를 얘기를 하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그것이니라 라고 6가지를 얘기해줘요. 10계명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부자 청년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또 살아왔습니다. 내가 그런데 무엇이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떠나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뭐 예수님 때나 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이 땅에 소유욕이 강해요. 이 땅의 소유욕이. 그래서 이 사람도 젊은 청년인데 이 사람이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했겠습니까? 자기 부모의 유산을 많이 받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데에 나눠주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처신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선뜻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니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의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면 여러분들이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생각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교회가 때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지키기 위해서 건축하게 되면 자기 집을 팔고 사글세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종종 우리가 좀 들어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 참 힘들어요. 또 보세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습니다. 하늘 보화가 뭡니까? 여기서 바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 그 말인 겁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것을 안 사용해요. 하나님을 사모하지를 않아요. 왜? 세상 것이 너무나 많고 풍족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조금 변질된 것이 뭐냐? 지금부터 한 50년 전, 40년 전에는 이 나라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는 온 백성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몰라. 50년 전에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몰라. 산산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널려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산에 기도하러 갑니까? 안 사람도 없어요. 요즘에 금식도 안 해.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리고 와서 그렇게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청년이요, 재물이 너무나 많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근심, 너무너무나 근심했어요. 그러고 주님을 떠나가버린 거예요. 떠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 떠나간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격이에요. 뭐랍니까? 23절부터 30절까지 부자가 구원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별따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가는 길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일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예. 부자가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들다고요? 하늘의 별 따기요. 하늘의 별을 딸 수가 있어요? 못 따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 갈 수가 있는가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청년은 가고 제자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할 수가 있어요? 낙타가? 아니, 낙타만 아니라 내 손가락 하나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내 손가락 하나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든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부자가 천국 못 갈까요? 제가 지난번에 명절에 산에 가니까 명절에 뭐 비가 자꾸 오고 그래서 못 갔다가 목요일부터 갔어요. 목요일날 가니까 금요일날에 저 문의에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처럼 새벽처럼 와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든요. 문의에서 살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만나서 올라가니까 그분이 있어서 같이 내려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문의는 참 먹을 것도 먹을거리가 참 많고 어디 그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래요. 거기가 보니까 강나루 장작 이제 곰탕집이 유명해요. 사람들이 이런 주일날이나 토요일날에는 줄 서서 나래비 줄 서갖고 식당이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줄 서 있어요. 그 얘기를 했더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장이 한 달 전에 죽었어요. 한 달 전에 죽었대요. 그 강나루 그 곰탕집 사장이.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췌장암으로 죽었대요. 췌장암이 있어서 배가 늘 아픈데 그 직원들한테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 자꾸 아프다 여기 아프다 자꾸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이 짠돌이래. 짠돌이. 아픈데도 병원에 안 가. 왜? 병원에 가면 돈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요즘에 그 췌장암도요 1, 2기가 되면요 수술해서 다 나요. 그런데 이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견딘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말기가 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 췌장이 4기가 되면 못 고쳐요.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췌장은. 저 송천동에 내 후배 목사 박경배 목사라고 교회 크게 아주 잘 열었고 이 대덕구에서는 걔도 나름대로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췌장암 때문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죽었어요. 나보다 더 젊은데. 놀이새, 구두새, 왕소금 안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보세요. 이 성경이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든지. 왜요? 돈을 모으려고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도 싫어하고 헌신한 것도 싫어하고 다 해요. 막 돈을 모으려고.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게?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놀랐다고요.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가 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으로 안 해.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노력, 사람의 꾀, 사람의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27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일러 보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실제 보세요. 제자들 보면 다 버렸잖아요. 자기가 물고기 잡는 배, 자기 부모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성경이 마태는 세리장이요. 세리요. 자기 직장도 다 버렸어. 예수님을 따르려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뭔 축복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면은 예수님의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은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이 땅에 다가올 천년 왕국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1장, 22장, 23장 여기까지가요, 앞으로 미래에 이 세상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20장, 21장, 22장, 23장. 그리고 24장은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 25장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이에요. 2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26장이 잡히고 27절에 신문을 받으시고 27장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28장에는 부활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또 뭐입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그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랬어요. 니 다 버리고 나를 따랐지 않느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은 복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한 것이지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거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 몰라도 예수 믿어요.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하면서 오만 가지 것을 누리고 살지. 예수님께 말합니다. 또 내 이름을 이유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유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난리였죠.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코로나 예방주사 한 번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것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저께 동영상 올라왔더라고요. 일본 내각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내각이 모여서. 근데 그게 카메라하고 스피커가 꺼진지 모르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녹취된 것이 방영이 됐는데, 이 코로나 예방주사 이 맞는 것이 사람한테 얼마나 해를 가는가. 그 자기들도 나도 몇 번 맞았다, 나도 몇 번 맞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해롭다니까 이걸 해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묻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 사모는 안 맞고 있다가 아들이 엄마가 만약에 이 예방 주사를 안 맞으면 저는 예수 안 믿을래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모가 예방 주사 맞는 거예요. 예방 주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24장 제가 메시지를 준비할 때에 제가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꽉 찼어요. 뭐가 찼는가? 주님 오실 날 꽉 차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제가 이번에 그것을 연구하고 보면서 그랬구나, 맞구나 하는 것들을 확 저게 왔어요. 저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것을요 100년으로 봤어요. 한 세계가. 그런데 어떤 학자는 얘기가 그게 아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한 세대라, 80이 한 세대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78년 됐어요. 78년. 이산문 장로님이 나이가 해방동이에요. 해방동이. 해방됐을 때에 태어났었어요. 지금 78세. 그러면 80년이면 2년 남았어요. 지금의 세상이요 온통 막 요동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까워서 환난 기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부에서 못하게 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우리가 다 죽어, 교회 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도 할 겁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그랬어요. 나는 예수밖에 없어. 나는 다 이 세상에 누구하고 단절되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고 만약에 하고 예수님을 나는 섬기겠다라고 하면,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로 받는다는 말을 여러분들이요 욥기서에 가서 읽어보세요. 욥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사단마귀 미혹을 통해서요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자기 몸도 깨졌어요. 자기 혼자만 남아서 자기 비참한 살아요. 나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진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욥이라니 욥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데 성경에 보니까 옛날보다 겁주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히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배로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20절에 가서 20장에 다음 장에 가서도 이제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또 뭐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먼저 된 사람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능구렁이가 돼요. 이제 별로 감동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뭐요?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갖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주님 앞에 막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신앙이 변질이 안 되고 주님만 섬기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장로님 찬송하면서 뭔 찬송했죠? 예?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뭐 하자고 뭐 찬양 하더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궁극적 결론에는 궁극적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계획인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자기와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상속하는 것이다.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